할렐루야. 1월 20일 수요 다락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이 수요 다락방 예배로 깊이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예배에 앞서 함께 좀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더불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각 자리마다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또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또 가정에서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며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 속의 주의 음성을, 찬양과 기도 속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선포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장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대잔치 참여하겠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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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온전히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요한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팔 부실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천국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오실 것을 소망으로 품고 약속으로 품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기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외침과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외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 고백 그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한 그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여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 마라나타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가 말씀 읽는 이 모든 것이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은혜의 날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통독 17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통독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독을 해야 되는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하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그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언어가 들리게 되고 그 뜻이 이해가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어에 아주 익숙한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관계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에까지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읽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읽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자의 말씀이 음성의 말씀으로 글자에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경험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평생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바로 책이 이 하나님의 언어 성경일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지난주에 또 지난주에도 나눈 것 같이 크게 4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또 4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 대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에 대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에 있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17장부터 22장까지는 심판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나가시는지를 잘 주목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부터 함께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양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완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아멘. 18장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곡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자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은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밑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9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영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어더라. 아멘. 20장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 던져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어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들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져갔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아돈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은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 번째는 홍마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홍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궁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와 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더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신약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느라 수고하고 또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짧게 잠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중에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좀 읽어볼까요? 22장부터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한 같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은 서론에서 우리가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환상 중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아마도 저는 그분들께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감당한 그 고통의 티끌만큼이라도 그런 고난이 저에게 온다면 저는 신앙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그 고난에서 핍박 가운데서 한순간에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때가 언제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한 가족을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사자를 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와서 웃고 떠드는데 그때 작은 아이가 아빠 나 무서워 라고 하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분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외침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가정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혼자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고 심지어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아버지도 보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방학 때가 되면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되면 어머니가 오셔서 한두 주 정도 데리고 가셔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정도의 정말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산골 할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했고 그 돌아올 때면 그 정말 작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의 복잡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또 다시 혼자 지내야 하고 또 언제 다시 어머니와 누나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외로움이 지금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다시 할아버지 댁에 저를 놓고 가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마. 다음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데리러 올게. 꼭 약속할게. 그럼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30분 넘게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엄마 손잡고 가서
엄마 꼭 와야 해. 엄마 꼭 와야 해. 그리고 다음엔 더 빨리 와야 해. 라고 말하면서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겨우 7, 8살짜리 아이 혼자 다시 할머니 집에 갔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한탄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다시 온다고 했어. 엄마가 다음엔 조금 더 일찍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그렇게 엄마의 약속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다시 엄마와 누나와 함께 있을 그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돌아갔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상황이 있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한 것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면 된다. 그분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매일매일 외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날에 제가 친척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보내시는 과자나 장난감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오시면 다 된다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격려와 축복이 많이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가장 큰 위로인가요? 뭐가 가장 큰 힘인가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얻었던 과자 같은 장난감 같은 그런 걸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신답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만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이 오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코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며 그분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산골 할아버지 집에서 살던 어느 날 저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방학이 되자마자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이제는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살 거니까 가방이랑 책을 다 챙겨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말씀하셨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데려갈게. 그럼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살자.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런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엄마가 그냥 하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약속한 대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혹시 지금 제가 정말 어린 날 시골에서 외로움과 상처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혹은 매번 주님 오신다고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야 될까? 정말 믿으면 될까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심을 통하여 진짜 위로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쉬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외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동일하게 함께 그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힘든 그 눈물의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 같이 아버지의 시간 간구하며 부르시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그 삶의 자리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정말 답답한 그 자리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 눈물과 고난 앞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과 같이 아버지 그 외침을 통한 위로가 외침을 통한 승리가 외침을 통한 회복함이 우리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눈물의 자리에서 외칩니다.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외칩니다. 가장 힘들고 막막한 자리에서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 오심의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살아계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동일한 선포를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하여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온 나라와 온 열방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방법 외에는 주님 통치하시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육신 가운데 또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긴 모든 영역들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열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열방의 모든 땅들 가운데 주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모든 땅들마다 어떤 땅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주의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림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비즈니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오직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붙들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귀한 주의 사랑인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통한 새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상상도 못하는 그 죽음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동일하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 외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방 가운데 정말 이 시대 열방에 주님 오시지 않으시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서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총명 다해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와 또 재정의 문제와 관계 가운데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마코홍 집사님의 아버님의 그 육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고백과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주께서 이미 오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우리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읽으시느라고 애쓰셨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해서 구약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저희가 번개 특세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주무시고 또 저희가 함께 또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 라이브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배워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